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날도 5월에 있고 어버이날도 5월에 있고 부부의 날도 5월에 있으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겠죠. 영어로는 가정을 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것을 홈 쇼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홈은 가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속한 단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학교를 의미할 수도 있고 직장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회 국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동창회를 하면 홈카밍 데이라고 하죠. 홈으로 오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홈이 가정이 아니고 학교를 의미합니다. 또 미국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너희 나라로 가라 할 때는 양키 go home 그래요. 너의 홈으로 가라. 그때는 홈이 가정이 아니고 나라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의식 구조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단어가 단체를 뜻할 수도 있고 사회와 국가를 뜻할 수도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그들의 의식 속에 가정, 단체, 사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정이 확대된 것이 학교요 사회라고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얼핏 보기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자식이 편법으로 군대를 안 갔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다면 그 사람 우리나라에선 대통령 되기 힘들어요. 고위공직자 되기 힘듭니다. 서양의 경우는 애는 애고 부모는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데 우리는 자식 교육 잘못 시켜 놓았으면 그걸 가정의 문제로만 여기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영역까지 확대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면 가정과 단체 사회를 연관시키는 것 같은데 냉정히 따져보면 아니에요. 사실 그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의 경우는 학교는 학교고 가정은 가정이지 가정과 학교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 사회생활의 경우도 아빠는 아빠대로 회사 친구들과 어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동네 아줌마들이나 엄마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또 애는 애대로 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서로 가정을 탈출해서 각자 끼리끼리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사회생활이지 무슨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아직 우리에겐 가정, 사회, 단체는 서로 별개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또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는 것이 그게 가정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정 문제지 교회 생활의 문제고 신앙 생활의 문제다 그렇게는 여기지 않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그건 가정 윤리의 문제고 개인의 인격의 문제지만 그게 신앙 생활의 핵심적인 문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잘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하면서 그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10계명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면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에 관한 하나님 섬김에 관한 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 인간 생활에 관한 첫 계명으로 즉 5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되어져야 할 것이 곧 효라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다른 모든 계명들은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으로만 끝났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만큼은 그것을 지킬 때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축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유일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던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5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자 첫 계명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의하면 애굽의 총리 요셉이 형들에게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밝힐 때 형들에게 가장 먼저 부탁한 것이 45장 11절의 증언처럼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와 가족을 모셔오도록 한 일입니다. 그걸 가장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의 증언처럼 다윗 역시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하던 중 수백 명의 사람들과 가족이 그에게 몰려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면서 안전하게 피신시켰던 일입니다. 그걸 가장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의 부모 공경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그릇 행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의하면 노아가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고 공경하는 태도를 보였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지만 그러하지 못했던 함에게는 자손 대대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효는 신앙생활의 어떤 부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대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부모를 순종할 것을 명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은 인간 본연의 도리라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은 못할지언정 당연한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특별한 일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당연한 일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약간 바꾸어서 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은 마치 활과 화살의 관계와 같습니다. 화살을 쏠 때 활이 휘어져야 화살이 날아갈 수 있죠. 부모는 자식이라는 화살을 쏘아 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이 휘어지는 것을 기꺼이, 아니 기쁘게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하지 못한 일입니다. 인간도 못된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답게 사십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신실한 이런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효를 명하는데 성경이 명하는 효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까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한 뒤에 바로 이어서 4절에서 부모의 책임을 말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부모가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면 그러면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곧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되겠죠. 부모가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한다면 그럼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게 곧 누구의 말을 순종하는 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되겠죠.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써 온전하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는 것이 서로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로 일치하게 됩니다. 부모를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결국 누구를 공경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서로 하나로 일치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효인데 성경이 말하는 효와 세상이 말하는 효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주님이 선포하신 그리스도인의 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하나님 섬김에 대한 계명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5계명으로 주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가 그 말에 순종한다면 제5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부모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때문에 5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명하신 신앙과 가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의 백성들이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전수받고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대로 이스라엘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 왔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면 부모가 자녀의 가장 좋은 성경 선생이자 양육자입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원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육이 마치 학원에 애를 맡기는 것 같은 그런 위탁 교육이 아니고 가정의 신앙 교육을 돕고 보충하는 양육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양육받은 대로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연결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날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원리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자녀가 자신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효와 신앙이 일치되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효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일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자녀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는 대로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명한 시인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준비할 때 일인데, 등록금 납부 기간이 지났는데도 돈은 달라는 말을 안 하기에 이상하다 싶어서 물었더니 휴학하기 전에, 군에 입대하기 전에 등록금을 냈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기억으로는 분명히 등록금을 냈다가 군 휴학하는 바람에 돌려받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돌려받은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안 낸 거죠. 그러니까 학교 담당자가 실수한 겁니다. 등록금 냈다는 것만 컴퓨터에 입력하고 반환한 것은 아마 누락시켰던 것 같아요. 이분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렇게 전산 처리되었기 때문에 잘못이 드러날 일도 없고, 안 내도 잘못이 드러날 일이 없고, 설령 드러난다 해도 그건 학교 잘못이니까 그때 가서 내면 그뿐이에요. 또 아들 역시 굳이 낼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곧 그런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버지인 자신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아들 역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그건 자식에게 너는 정직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들에게 남의 실수를 절대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말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거죠. 100번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삶으로 가르치는 게 이게 진짜죠.
그 다음에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아들에게 야, 너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냐 그랬더니 아들이 당연히 등록금 내야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가슴속으로 굉장히 흐뭇했다고 합니다. 좋은 예정.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늙은 부모를 산속에 갖다 버리는 고려장이라는 악습을 아시죠? 이게 정말 있었던 악습인지 아니면 우리 민족을 비하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낸 것인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그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늙은 노모를 갖다 버리려고 시계에 태워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울며 불며 말렸지만 아버지는 기어코 할머니를 산속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시계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 흉한 걸 왜 버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오는 거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이걸 왜 버려요? 이거 나중에 아버지 늙으면 아버지 갖다 버릴 때 써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입니다.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기 위해서는 활이 정확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활이 온전하지 못한데 화살이 제대로 날아갈 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은 활이 되어야 자식이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자녀가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우선적으로 부모 자신이 말씀대로 모범을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되 또한 부모로서의 책임도 다할 수 있는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효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효를 강조하면 뭔가 좀 캐캐묵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좀 권위주의적인 냄새를 풍긴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격한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복종하는 그런 어떤 위계 질서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는 전혀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2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경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한 것이지 그 반대 방향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말이 되지만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다 이건 말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다릅니다. 2절에서 공경이라고 번역된 단어 티마오는 아랫사람에게서 윗사람에게로 향하는 마음과 태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 방향에도 적용됩니다. 심지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에도 이 단어 티마오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고 할 때 그 귀히 여긴다는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과 같은 단어 티마오입니다. 때문에 2절에서 공경이라고 번역된 단어 티마오는 절대 상하 관계나 위계 질서를 의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그 말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공경한다 이 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2절의 공경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의 번역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정서상 공경이라는 단어로 번역은 했지만 사실 공경의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아름다운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사랑과 존경과 존중의 개념입니다. 그래도 질문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그럼 1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은 뭡니까? 순종은 분명히 위아래 개념 아닙니까? 상하 질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실 텐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서의 순종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아니, 복종하십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서열이 높습니까? 위치가 더 높습니까? 아니죠. 그럼 바로 삼위일체가 깨지고 이단이 되죠.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를 이루죠. 그런 관계 속에서의 일치된 그런 마음과 행동, 그걸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겁니다. 오늘 부모를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이 꼭 그러한 개념이에요. 위아래 어떤 위계 질서를, 명령과 복종,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 안에서 일치된 마음, 그 안에서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기도문 외울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 자신과 우리를 일치시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기에 내가 통증을 느낄 때 주님 역시 똑같이 통증을 느끼십니다. 물론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그 고난을 벗겨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도 똑같이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일치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인간 세상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니 유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병들어 아픈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병들어 아플 때 단지 불쌍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 함께 똑같이 통증을 느끼고 함께 아파합니다. 자녀를 자신과 일치시키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자기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드러내고 자녀는 또한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림자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자처럼 드러내는 부모의 사랑을 무시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본문의 표현대로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건 곧 하나님의 사랑도 무시하고 존귀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드러내야 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티마오 하신다고 말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티마오 해야 된다고 말하고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부모는 부모로서 온전히 행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온전히 행함으로써 주님이 명하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자녀는 자녀답게 하시고 부모는 부모답게 하시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가정을 이루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